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음을 모아 9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걱정 근심 많고 분주한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한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배경을 일단 함께 나누고 한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한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대답이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엘가나의 가정을 사무엘상 초두에 등장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 두 번째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 제사장이죠. 1절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이 표현 때문에 좀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죠. 자칫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가 단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는 역대상 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역대상 6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찬양대원의 집안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 지금 엘가나의 가정은 그리고 엘가나의 가문은 명문가의 집안이고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에게 지금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영광스러운 명문의 가문 집안 혈통이고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했던 시기였는가를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서 2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한나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할 정도로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여종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임신한 여종도 불임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적수, 이 라이벌 관계의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자괴감과 괴롭힘 속에서 슬픔을 견디다 못해 울고 먹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분인나의 공격이 치명적이고도 계획적이고도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나를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좀 보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21절에 가서 보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제사의 날에는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는 각별한 사랑, 그리고 매년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동일한 사랑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또한 8절에 가서 보니까 엘가나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이 3번씩 반복되죠.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했던 엘가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이처럼 각별한 사랑, 갑절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빈자리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2배나 받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없었던 한나의 깊은 슬픔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불임의 상처 때문인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하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은 하나님과 해결해야만 하는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요,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나 징계나 벌을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이 한나를 더욱더 견디지 못하게 하는 슬픔으로 몰아내었던 것이죠. 이 고통은 남편의 갑절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한나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슴 아픈 불임의 상황에서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여호와께 통곡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슬픔, 분인나로 인한 괴로움을 안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소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러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큰 돌을 옮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돌을 옮기려고 시도를 해도 좀처럼 이 돌은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방법을 다 쏟아 놓았는데 아직 이 돌이 정말 꿈쩍하지도 않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무리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아도 이 돌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느냐?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이제 소녀는 낙심이 되고 지친 표정으로 불평하듯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너는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다. 너는 너의 도움을 구하고 찾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얼마만큼 상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청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심정을 야베스와 같이 토하고 토로하는,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지. 고통 뒤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화는 목사님은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얘기합니다. 고난을 축복의 전주곡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바로 이 과정을 밟은 거지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이 믿고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드려지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 두고 주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영적인 곳은요, 교회이고, 가장 영적인 노래는 찬송이며, 가장 영적인 대화가 있다면 기도이고, 가장 영적인 해답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가 기도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이제 듣고 받고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 그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러한 근심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얼굴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안, 이 기쁨,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의 근심은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고 구하는 기도라야 응답받는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울러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었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정말 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요, 신앙의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취한 줄로 생각한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자막 띄워주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을 볼 때 저는 무능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기도와 술 취함도 분간하지 못했던 무능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성도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대의 고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좀처럼 해결될 그런 어떤 방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시대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여기에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 또한 엘리 제사장의 무엇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니까요. 한 영혼의 지금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치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한나의 대답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애통, 진정한 그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이러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가? 애통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시대의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할 때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이제 치유와 회복도, 소송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루에 얼마만큼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애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애통하는 자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닐까 걱정하는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나의 정말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우리 정말 가슴이 짜릿한 그러한 심정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심정을 통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픔을 주는 자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인간의 진실한 반응이 뭐냐 하면 심정을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한나의 기도 속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특별하게 생각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녀가 없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창세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누군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측은히 여겨주시고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떤 기도입니까? 오래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잠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요. 정말 무엇보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기도했더니 그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소송과 부흥은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기도의 목이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제 막 애통하는 기도로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에 허기가 차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찾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한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은 정말 한나와 같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이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향상되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더욱더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에 한나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겼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기도하여서 반드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한 능력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